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총선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좋은 그 리더십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꼭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좋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에 속하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로마서 8장의 거의 그 마무리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이 신받다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받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죠?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이 좋은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크게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신받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 너무 감격스러운 구원의 내용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외치고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이 깨달은 그 구원을 표현하는 방식은 일종의 그 서리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문을 하면 마땅히 나올 대답이 뭔지 뻔히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것이 서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그 시를 쓸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난하다고 외로움을 모르겠느냐? 다 알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서리법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지. 그러면 사랑을 모를 리가 있겠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질문 방식을 통해서 강조해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묻고 있는 네 가지 인생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당연한 대답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다른 그 성경 번역본들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훨씬 나은 번역인 것 같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편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위해 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하고 어느 쪽이 훨씬 더 정감 있고 넓어 보이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 그때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으세요? 훨씬 더 광범위한 표현이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이 훨씬 좋게 사실은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언제 있어야 될 일이냐?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강력한 그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미 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시장도 하고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이 그래미 리라고 하는 이 분은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그 기독교 정당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아주 소위 말하면은 타락해 갈 때 그 타락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이셨다고 그럽니다. 크리스찬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그런 그 인물이셨는데, 이분이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뉴질랜드 국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 소위 말하면 막 동성애를 용인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럽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뭐 기도하자든지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뉴질랜드 국회에서 허락이 안 되고, 또 뭐 공중에 일을 행할 때, 국가적인 일을 행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런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이 많은지 그걸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래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났던 그 적대적인 환경들이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그 적대적인 환경들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분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그래미 리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은 말하기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렇게 세상에는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대립하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변명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모습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고, 저래서 나는 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진하면 된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그 이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나름대로 7가지 지침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 첫 번째 지침이 뭐냐 하면은 그냥 앞으로 나가라, 이거였대요. 그냥 앞으로 나가. 첫 번째 지침이 뭐라고요? 그냥 앞으로 나가자, 이런 그 지침을 가지고 살았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더라,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따져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냥 일단 믿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고 일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분이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게 신실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대요. 신실하자. 적어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이분은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세속화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꾸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주눅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생각한 것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안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언제든지 내가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따르려고 하면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움을 가지게 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꾸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불신앙의 세대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버텨낼 수가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은, 내 믿음은 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자꾸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를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변화를 주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가치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생각이라고 여겨지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치관은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에 쓰셔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고 이분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죠, 그죠? 심지어는 가정도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정도 적대적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학교도 적대적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주눅이 들고 겁이 나고, 이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그때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그분이 아낄 이유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며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아주 좀 자수성가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신 어느 교인이 이제 배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 배를 타고서 그 대서양으로 낚시를 가게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데리고, 그리고 교우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서 대서양 한가운데로 낚시를 나갔는데, 이 집사님은, 성공한 그 집사님은 기계도 잘 알고 또 기계를 돌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자기하고 가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저녁 10시에 밤에 이제 출항을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 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성기 목사님은 자기는 수영도 못하는데 마음에 이제 걱정이 잔뜩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는 이제 계속해서 떠내려 가는데 우선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의 아들들이더래요. 목사님 아들들이 그 배가 표류 중이라고 다 같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아들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빠, 이 배가 지금 표류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 표류하고 있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들이 아니 그러면 아빠 우리가 로빈슨 크루스 되는 거야? 이거 금방 이제 무인도 가겠네? 그래 아 이거 매우 정말 좋은 일이네 학교 안 가도 되잖아 그러더래요 애들이. 지금 애들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집사님들 몇 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표류를 하니까 이분들이 아유 뭔가라도 해봅시다 그러더니 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저어서 가겠다고 긴 나무로 그냥 열심히 한동안 젓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배가 뭐 움직이겠어요? 그게 여러 사람이 탄 배가 조류 따라서 지금 흘러가는 뭐 엔진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그 배가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리만 뱅뱅뱅뱅 돌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표류한 지 4시간쯤 지났답니다. 4시간쯤 한밤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4시간 시간이 흘러갔는데 갑자기 장로님 같이 따라가신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때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뭘 때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딸이 그래도 바다로 나가시는데 모르니까 위성전화 하나 가지고 가라고 위성전화를 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11에 때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때리든지 뭐를 하든지 빨리 하지 그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계셨냐고 막 성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금방 델라웨어인가 뭐 어디 그 해양 그 뭐 청인가 거기서 봤더니 15분만 기다리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고 그러더니 15분 만에 와가지고 그 해군 그 경비정이 자기네들을 견인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양이 다 똑같을 것 같다는 거죠. 세상에 뭐 끝자락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당장 뭐 편안하고 노니까 학교 안 갈 거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 매우 그냥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노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뭐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헛된 것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은 빨리 문제를 해결할 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 같으세요? 신자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되어 계신 분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한번 따라 세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정죄하거나 고발할 자들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 믿을 때 이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한번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고 가버렸어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감히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마지막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아무도 나를 고발하거나 죄 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 복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더 귀를 기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려지긴 합니까? 수술대에 누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취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각나던가요? 의사가 나에게 몸에다가 칼을 대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도 별로 그렇게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늘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구원받는 일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주의 약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신 그 주님,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지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그만큼 놀랍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적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을 금지시키거나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양면의 측면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무엇이 말씀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자신들을 감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 내에 굵직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들을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또 한 주간이 지나왔어요. 그죠? 그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늘 예비하여 놓고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이야기 또 듣고 또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정말 우리가 놀라고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변화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